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세례 요한의 실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1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 그게 바로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제자들을 향한 이제 직무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세례 요한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잡히심을 보고 갈릴리로 잠시 피신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행적들은 요한은 어디서 들었다? 옥에서 소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였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장차 임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어지는 미완성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없는 구약 성경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수수께끼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어휘로 해석이 되어지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조명 아래서만 그 의미가 드러나는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존재 의미를 좀 정의해 보자라고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자로 증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워질 나라를 증언하는 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요한이 증언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그리스도였는지를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 가장 먼저 율법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멸하고 여기서 악인이란 좀 담론이 크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뭔가 빨리 해방이 되기를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남의 나라의 속국이 돼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망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율법을 회복하고 악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제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대가 이제 뭐 가득 찼죠. 그 기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지죠.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를 그런 그리스도로 기대했다는 거죠. 부활했으면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던진 그 질문 속에 있는 그들의 소망이죠.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동일했죠.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를 갖고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의 이러한 순진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문이었다. 이게 그의 실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로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시로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즉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제 그때 벌어진 사건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간증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이 일 이후 세례 요한의 삶은 이제 확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의 설교에 그게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가 그 약속된 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게 된 이후,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이 오시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스가랴라든가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말할 수는 못 드려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국 시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블레셋까지도 정복했다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질 못해요. 다윗은 천하무적이었어요. 뭐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뭐 이순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뭐 이렇게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괴롭히는 나라들도 다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일단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왔다니까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자기 눈앞에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왕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제 온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기 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셨어. 야, 내가 왔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 다닐까요? 뭐 결혼이고 뭐고, 뭐 어디 뭐 하와이 스케줄 잡은 거 다 이제, 그죠? 그리고 뭐 할까? 뭐 전도할까? 뭐라도 할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눈이 뒤집혀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조심하라고요. 좀 자중해야 돼, 하여간에. 근데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종적으로 그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걸 봐야 돼요. 대충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예요. 고지식의 대명사, 오직 하나, 이렇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오로지 외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옥에 갇혔다면 이제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나?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그 요한을 그러니까 체포한 왕이죠. 그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뭐 그냥 그 중범죄를 이렇게 독방에 가둬놓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런 투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렇게 접견, 뭐 가족들의 접견, 가족들은 없었겠구나. 하여간 제자들, 지인들의 접견을 이렇게 그냥 좀 허용을 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 와, 이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매일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그때 이제 요한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예수로 인해서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었죠.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해도 다시 필요 없어. 예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분이 뭐 하고 있대? 그것만 오로지 그냥 레이저 광선을 쏘아가면서 그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계속 세례 요한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뭐 또 상수를 할 겁니다. 이제 요한의 마음이 타들어가죠. 목숨 걸었는데 목숨 안 건 사람들은 뭘 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선지자로 말라기서에서 등장할 자 이름을 세례 요한으로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뭐의 대명사? 주를 향한 특심의 대명사죠.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한 특심이 누구보다 탁월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도 비례해서 동일한 심정으로 주를 이렇게 증언했던 자입니다. 근데 타오르죠. 대충 했으면,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뭐 언제 오든 말도 꽉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올빵을 한 거거든. 근데 소문이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이쪽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어.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을 받아오게 한 겁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던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 중에 있으면서 그 마리아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너만 잉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했으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나 엘리사벳이라는 건 너의 친족이 그 늙은 나이에 지금 애뱉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 지금 잉태한 이 상태에서 누구의 와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 꺼내면 너는 어떤 놈하고 뭐 했길래 이렇게만 생각되니까 자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뭐 갔을 정도로. 그래서 엘리사벳을 딱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보인 반응이 아니라 태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 그 형질도 없는 그 태아 세례 요한이 마리아 속에 있는 태아를 보고 기뻐 날뛰었다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증거자로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예수에게 이전시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이제 가심을 보고 증거를 하죠. 저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는 혼자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던 오른팔, 왼팔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선 예수의 그 초기 사역을 이렇게 돕고자 이제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제자들이 생겨나고 세례를 했다 그러죠.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옆에서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워낙 센세이션한 그런 그 소문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까지 나가서 그의 설교를 들을 지경인데
그보다 더 한 수 위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원조 그 뼈다귀 해장국을 하고 있는데 난 원조인데 원조가 아닌 원조에게 배운 다른 원조라는 사람이 그 옆에 가게를 차려가지고 손님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스승 예수 그 요한에게 와가지고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배웠는데 그걸 허락도 없이 그대로 그걸 합디다. 우리 다 뺏겼어. 우리 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알구나 좀 얘기하라. 자기 모든 걸 다 예수에게 헌신한 특심으로 예수를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걸었다니까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며 완전히 이건 멘붕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과 같은 자주국가로 세워지고 그 어떤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악인들이 멸해지고 율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했건만 들리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질 것 같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들은 소문은 예수가 이런 자들과 사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이 누구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입니다. 조국의 동포의 피를 빨아서 돈을 챙기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친구가 돼서 그들과 같이 사귀면서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금식하고 했습니다. 미뚜기 먹고 살았어요. 들에 있는 그 허접한 그 석청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는 어떤 소문이 들려? 먹고 즐기고 술 먹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그냥 착각했나? 점점점점 그렇게 생각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세력을 연대하고 규합해야 돼요. 근데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뭐 연대를 하든 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병자 쓸모 있어요? 가난한 자 쓸모 없죠. 이런 상태에서 요한의 실족은 걸려 넘어짐. 그러니까 걸리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려 넘어짐을 실족이라 그러죠. 요한의 실족은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자, 이제 좀 중간 결론 내립니다. 요한의 실족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못된 전제가 셀 수 없이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그 넷플릭스에 그 맨헌트 유나바머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지난달이죠. 지금이 7월이니까 6월에 이 유나바머가 감옥에서 뭐 80몇 세인가 고령의 나이에 자살해 죽었다. 이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유나바머라고 하는 이건 FBI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1975년부터인가 이제 소포에다가 폭탄을 넣었어요. 그리고 우선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낸 곳이 어디냐면 항공사, 그래서 에어라인에서, 그리고 그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개인 집으로 교수들에게 그리고 항공사 관련해서 그래서 항공사에 그걸 또 탑재가 돼가지고 항공사에서 난리가 나고 불시착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17년 동안 26번의 이 소포가 배달되고 그거로 인해서 그걸 여느 순간 폭발해가지고 3명이 죽고 26명이 부상을 입는 참 비참한 그리고 아주 공포로 이렇게 몰아놓는 이거 뭐 소포 오면 열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중지가 되겠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른 일이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이놈을 잡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제 유나바머라고 한 거예요. 유니버시티하고 에어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머 요걸 합친 그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FBI에서. 그래서 유나바머 뭐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이름은 붙여야죠.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서 아주 기라성 같은 날고 긴다라고 하는 FBI의 그 최고 베테랑 수십 명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가 이렇게 했던 그 증거물이 있잖아요. 폭탄 그것들, 소포 그런 것들. 그리고 그가 보낸 무슨 편지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17년 동안 이렇게 수집하고 그 프로파일을 하고 했는데 실마리는 17년이 지났어도 오리무중. 그때 이제 무명의 한 그 수사관이 이 사람이 천재적인 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그 팀에. 유나바모를 잡는 그 전담 팀에. 근데 그의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팀장과 그 베테랑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돈과 콜인가?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피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피츠제랄드에서 피츠. 이렇게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첫 번 대면할 때 뇌 실력 인정한다. 그래서 네가 좀 이거에 대한 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한다 하면서 조건을 줘요. 우리가 17년 동안 날고 긴다라고 하는 베테랑 그 프로파일러들이 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 결과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제공해요. 이 전제는 네가 아무리 날고 겨도 절대 바꾸지 마. 이 틀에서 붙이든 뭐 이렇게 해.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낸 폭탄의 수준, 실력 이렇게 보면서 그 지능은 낮은 사람일 거다. 이건 확실하다. 그리고 나이는 한 뭐 30에서 40, 그 정도도 확실하다. 그리고 전능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중학교 정도, 학력은 그 정도. 이 틀은 절대 바꾸지 마라고 하는 전제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17년 동안 베테랑들이 종합한 결론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제시한 그 전제가 다 틀렸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잘리죠. 그죠? 17년 동안 베테랑들이 했는데 그리고 날고 긴다라고 하는 자리 등장해가지고 제시한 거 다 틀렸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확신 속에서 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 나이는 50에서 52세입니다. 그리고 IQ가 보통 이상입니다. 드러난 게 나중에 167이었어요. 전능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천재적인 그 프로파일의 기질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그리고 못 봐도 대학 교수의 그것은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전제가 상반되죠. 한 사람은 전능하다. 중학교도 못 나온 애다. 나이는 30, 40. 이 사람은 52. 대학 교수. IQ는 천재급이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맞는 거로 이렇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로 이렇게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올해 6월에 자살해서 죽는 그 한 유나바머 볼만하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직면하면서도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고 또 세례 요한은 그건 알았으나 그가 세울 나라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문 들었을 때 이게 점점 엇박자가 나면서 실망하고 실족에 이르게까지 한 그 배경에 뭐가 있다.
잘못된 전제가 있다. 이 전제는 확고부동해요. 그 FBI 그 팀원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확고부동했듯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제는 확고부동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전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 세례 요한의 이러한 실족은 우리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전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전제와 동일하게 우리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실족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보면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모두가 다 자기는 옳아예요. 이걸 성경은 자기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죄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뭐 불순종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 증거와 정면 충돌해요. 성경은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다.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아예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서야 될 그 성경 구절 앞에 서서 그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수긍하고 인정할 때까지 몇 년이라도 좋아요. 딴 거 보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거냐 아니면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좋은 생각하고 살거든요. 좀 더 나쁜 생각도 좀 있지만 근데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이제 제대로 그 트랙을 제대로 가느냐 예, 그 기름, 그 관문이다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이러한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어요. 나는 옳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옳아요. 상대방이 틀렸든 말든 나는 옳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옳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이 되잖아요. 이건 이해되죠? 모든 사람이 다 옳은데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올 테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 그러면 나를 빼놓고 다 심판을 두게 해. 왜? 나는 옳으니까. 자, 이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자예요. 회개해라 이놈들아.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어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단 한 번도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자, 즉 바리새인과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자죠. 바리새인을 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려고 지금 일로 나오게 했대? 이렇게 얘기했던 자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제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정죄했던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정죄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동일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온 그리스도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그리스도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다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뭐 도찐 개찐이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란 바로 이런 자들을 칭합니다. 우리가 다 그 어린아이에 속해 있어요. 나는 오라. 어린아이들이 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건 뭐예요? 그거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을 좀 더 보면 세례 요한은 아직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5장 13절.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속이 탄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얘기하고 싶으나 꺼내면 너희들이 멍해질까 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된 사람들은 능히 이거 심정 이해하죠? 인생에 좀 더 깊은 것을 깨달아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어떤 게 원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좀 담론이 크거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들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좀 성장해서 내가 깨달은 이것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아이로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다로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좀 굉장히 좀 고통 속에서 세상을 하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그랬거든. 우리 아버님이 그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 속에서 이제 아버님의 어떤 그런 경륜, 근데 그것이 이제 아버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들하고 우리 자식들하고의 이게 갭이 좀 안 맞았어요. 그리고선 아버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게 저한테 이제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성숙했더라면 아버님하고 좀 더 대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못했거든. 내가 어려서. 그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아. 그리고 아버지는 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뭐 꼰대?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 아버님의 고통을 지금 제가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뭐다? 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한 자. 맛보는 것과 아는 건 다르죠. 성경 아는 것과 성경의 신체에 내 영혼이 마주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해요. 로마서 가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악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보상하는 세상이 흔히 알 수 있는 세상 지혜로 능히 용납되는 그 하나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는 그의 어휘에 없습니다.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찾아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할 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 보질 못해요. 서는 순간 그 말씀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넘어졌죠.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뭐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서 의인의 자리에 서 있고자 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동일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죄가 뭐다? 자기 옳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선악과로 하나님이 죄를 가르치세요.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겠다라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공존이 불가능해요.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만 됩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참 예수 앞에 섰을 때 경험하는 게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은 참 신앙의 첫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실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여전히 세상이 흔히 말하면 이해해?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그 다른 예수를 예수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천국, 다 보상이 되어지는 천국 아니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이 상상해낸 그 종교, 만들어낸 종교에서 그려내는 그 천국 이름만 다르지 극락이든지 뭐가 됐든지 똑같아요. 다음 구절 읽죠.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뭐 색다른 답을 기대했겠죠. 예수님도 능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심정에 있을지 왜 모르겠습니까? 조금 말을 바꿔서 위로가 되는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누구 하나 좀 이탈해서 좀 이렇게 등 두드리고 좀 덕담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성령에게 맡기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죠? 어떤 답이에요? 그들이 예수에게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지켜보고 옥에 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요약을 한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세례 요한이 이 얘기 때문에 실족할 뻔한 거, 실족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 상대했다는 거예요? 맹인들, 못 걷는 자들,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건 오합지졸이죠. 어느 누가 사회를 회복시키고 강건한 나라, 자주국방하는 나라, 이걸 만든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또 들었을 때 예수의 입으로 정확하게 들은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이런 충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도 좀 위로했을 것 같아.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찾아가서 구명운동 했을까요? 피켓 들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망했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이렇게 영웅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뭐 그냥 흐지부지 않게 섬기지 않았다니까. 그 365라고 하는 그 부흥회를 저는 한번 해봤어요. 40대인가 그때쯤에. 하루도 안 쉬었다니까. 그냥 그 사역을 다 하면서 저녁에 7시에 딱 7시. 하루도 안 쉬고 휴가도 없고 다 만나. 365일 부흥회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이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특심이라면 저도 누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특심,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뭐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러 오셨죠. 그걸 또 세례 요한은 기대했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더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제가 다 틀렸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의 전제 다 틀렸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직격탄을 날린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너의 전제 틀렸어요. 우리라고 뭐 예외일까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에 꽂혀 있어요. 우리들의 뜻에 꽂혀 있거나 세례 요한에 좀 이렇게 좀 인정이 가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었으면 위로하는 말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좀 이렇게 한 5천 명 그 로마 병정들 그냥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일 좀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맛보기로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그냥 감옥을 베드로 이렇게 풀어줬듯이 세례 요한의 감옥을 그냥 팍 하고 헤롯 그냥 불로 바비큐로 태워 죽이고 나와 이렇게 했으면 뭐 멋은 있었겠지만 뭐가 달라졌겠어요? 예수의 오심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기는커녕 이스라엘 사회는 더 혼란이 가중했고 40년 후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폐허로 변했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불행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된 겁니다. 어휘의 그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주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달라요. 그 로마서에 다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약속으로 난 자만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증거가 예수를 믿는 자 이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야 그렇다 쳐도 성경을 갖고 있는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우리 앞에 실현될 것이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이 큰 충격을 받을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 성경을 가지고 조합해 보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구나.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거지에 대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그 비법이 있는 어떤 대박이 터지는 구절들이 좀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봐요. 똑똑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잠언을 읽어 이놈들아 하루에 하나씩.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내가 공부할 때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평생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듣고 설교 듣고 신학교를 갔다 오건 뭘 하든 그 유대인들이 한평생 성경을 연구했지만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시 받을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은 어디에도 듣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있을까? 천국은 견디는 거다.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누구에게도 제가 들어보진 못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라 이거 특허를 좀 어디다 좀 이렇게 특허청에다 내고 싶은데 누가 쓰면 돈 내고 이걸 써라.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전제 때문이다. 이거는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내게 장착되어 있는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갖고 있던 전제든 이거를 벗기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를 읽지 못한 채 건물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무너지죠. 파산돼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냥 깔려 죽는 참사를 겪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들어라. 근데 듣는다고 들리나? 듣는 귀를 주어줘야만 듣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지식이 그를 오히려 잡아먹는 그 괴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하면 세상과 인간을 탐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전도서 기자가 그랬죠. 내가 한번 탐구해 보겠노라.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한번 그 탐구자의 그 마음, 그런 시각으로 살려는 거예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돈을 벌 생각으로 살아가요. 대학교를 가든 인맥을 넓히든 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해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탐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게 헛된가? 헛되니 헛되다. 맞아? 무의미해? 잘 생각해 보라고요. 탐구자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헛돼요. 뭐 오늘 끝나고 나서 또 맛집 찾고 뭐 할 거지만 해보면 헛거들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졸업장을 받을 만한데 좀 아쉬워. 그 졸업장을 이렇게 싫대. 좀 나중에 하겠대.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헛된 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만 보이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되나요? 내 관점,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걸 부인 못하잖아요. 눈만 뜨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고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아가 없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평생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기에 현실에 등장한 예수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갖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줬다 그러죠. 노력해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세요. 그 수천 년 동안 고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세요. 그 이름은 죄인이란 이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죄인들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오십니다. 그거를 빨리 터득하고 체득하고 성경으로 이제 무장돼서 있을 때 주님의 재림시 받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허물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구나.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첫 단추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실족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